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에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몸에는 눈, 코, 입, 손, 발, 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체 가운데 가장 귀중한 지체가 무엇일까 한다면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체들 가운데 아마 눈이 제일 귀중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길 지나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주님께 불렀어요. 이분은 거지였습니다. 옷도 남루하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줄 원하느냐. 아마 그는 옷을 구할 수도 있었고 음식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옷도 중요하고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만 보는 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가는 눈도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미래를 올바로 내다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눈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압작소에 살다 보니까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걸 알지 못하면서 항상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읽지도 못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이 그 시대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력도 좋아야 되지만 마음의 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을 몇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시는 뭡니까? 가까운 것은 보되 멀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시인 사람들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왜 나를 보고도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가까이 있는 건 보는데 멀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안목이 근시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근시안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눈앞에 이게 너무 집착한 사람이 근시안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서는 당장 배고픔 때문에 장자명을 파죽 한 그릇 팔고 말았습니다. 또한 삼손은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눈이 뽑히게 되고 부끄러움 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외투 한 번에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민족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당장 내 입장만 보았고 예수님 입장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신했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신일파는 어떻습니까?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힘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에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의 친일파가 되어서 오늘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래 갈 줄 알았던 일본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일파로서 오늘까지도 역사에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 너무 힘이 커서 포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말씀하셔서 70년 후에 내가 돌아오리라. 한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바빌론만 바라보고 여기에 머물러야 될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바빌론 너무 커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여기에 정착하자. 거기 있는 삶과 결혼하게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벗어나게 할 거야. 바빌론의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한 대로 이렇게 열려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사의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빌론 망하게 되고 너희 곡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야 좋구나 춤추며 고향으로 기쁘게 돌아갔는데 그곳에 터전을 잡았고 처자식을 낳고 가정 이룬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거기로 머물고 말았어요. 이들을 뭐라고 하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일반이나 신앙인이나 그리스도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일의 목표를 놔두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 천국 가는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오늘만 바라보다 보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든가 천국 신앙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여기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는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현재만 바라보고 기적만 구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눈은 온시라고 하는 건데 온시는 뭡니까? 멀리는 바라보는데 오늘 가까이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도 현실을 외면하고 재림을 자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부활, 재림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활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나 미래나 또한 재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현실에 치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든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다미 선교라고 하는 1997년도 12월 달에 예수 재림한다고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오직 자기들 모인 곳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흰옷 입고 했던 사람들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과 재림을 꿈꾸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현실에 대해서 치중하지 못한 사람은 온시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인격은 어떤 것입니까? 현실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재림과 천국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스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림에 도취돼서 현실에 대해서 치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천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살고 재림은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천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살고 재림은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라.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미리만 바라본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약속한 메시아가 미리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너희는 온시적인 신앙만 가졌지 정령 앞에 있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배척하구나. 그래서 예수는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근시가 있고 온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좋은 시력, 가까운 것도 잘 보고 먼 데 있는 것도 잘 보고 이게 바로 정시입니다. 이 말은 현실도 정확히 보고 미래도 중요하신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인들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면 오늘 현실 생활 속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미래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저한테 칭찬받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하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는 눈이 정확하다.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는 눈이 정확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기독교인의 약점이 뭡니까? 사람들이 오늘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텐데 오늘 너무 현실에 집중,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 천국의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해서 수천 명을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독사에 몰려도 여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네가 베드로처럼 욕도 먹어야 되고 바울처럼 채찍도 당해야 되고 감옥도 가야 된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좋으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면서도 오늘 현실 속에서 내 희생과 의지는 없는 오늘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두가 수고 없는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수고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덜 소중한 열매를 거두면 수고가 시간이 투자가 덜해도 됩니다. 여러분, 호박 거두면 노력하지 아니어도 가만히 수호박은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노력하고 애쓰고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도 잘하고요, 사업할때도 대인관계 잘하게 되고요, 여러분 삶 속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예면하고 교회 와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 계속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오늘 현실도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미래가 열려지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앞일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건강하려면 먼저 현실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린 겁니다. 어느 교회에 피아노를 잘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꿈이 미국 유학 가는 겁니다. 유학을 가는 건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하는데 이 애가 부반주자예요. 정반주자가 없을 때 대신 치는 이제 부반주자인데 새벽 기도 같은데도 꾸준히 나와서 자기를 찾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주자가 빠진 날은 가서 이 반주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청년이 저렇게 잘할 수 있나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길 원하는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단하게 되고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내가 유학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담대히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광고했어요. 우리 청년이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같이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자기 자리를 성실히 지키면서 부반주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십시일반으로 좋았는데 그 1년 장학금과 1년 생활비가 되어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지만 내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단 꾸준히 쌓길 바랍니다. 따라서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이다. 목사님 목소리가 잠잠해서 졸릴 것 같은데 정신 차려야 돼. 내게 주어진 상 가운데 남성교회면 남성교회, 여성교회면 여성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성실히 잘해야 돼.
그럴 때 그 자리를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건데, 게을르고 나태하고 자기 필요만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디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내 삶 속에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 앞에 나서 예배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자리도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당시 지도자는 바리새인들은 평상시 폼을 잡고 돌아다녔지만 그들의 눈은 지금 여기만 보고 미래를 보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과 비전을 받긴 했지만 지금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질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너무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내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고요, 물질의 곤란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고요, 기대했던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외면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도 어떤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 캄캄한 현실을 보고 견디내기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대로 우리를 건지신다, 합력에 선을 신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생이 있는데요, 이분은 20살에 아스널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선수로 발탁돼서 축구 인생을 시작합니다. 23살에 운동하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26살 재기에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27살에 곧바로 이혼하게 되고 29살에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하게 되고 30살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2살에는 계단에서 굴러서 두개골이 파열되었고 34살에는 왼손 손목에 총을 맞았고 39살은 폐암이 재발되었고 45살에 겨우 완치되어서 축구 감독을 하게 됩니다. 47살에 또 벼락을 맞았습니다. 50살은 감독직의 해고를 당하고 51살은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52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형 선고를 받아서 옥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도 어떤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62살에 출소해서 63살 인쇄공장에 진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6살 인쇄소 사장이 돼서 큰 돈을 벌어서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67살에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게 되고 70살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71살에 가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고 73살에 명문 축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스티븐 비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만 바라보고 고통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날 이 땅에 보냈는데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가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신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했더니 마침내 그가 큰 거부가 되고 세상이 딱 환원하게 되고요, 오늘 그토록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눈, 시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 안목이 좋아야 됩니다.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천국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보지 못하게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안목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도 잠을 나지 못합니다. 너무 현실만 집착하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만 바라보고 현실을 치중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병든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내일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저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살아갑니까? 근시안적인 시각입니까? 온시안적인 시각입니까? 아니면 정시안적인 시각입니까? 너무 현실에 집착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겠다면 회개하십시오. 약속의 말씀 믿긴 하지만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여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육의 눈도 띄어지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주의 삼정을 통로 기도하겠습니다.